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상관없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분께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여자를 만나셨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내게 물 좀 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 당신은 이 우물이 깊고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준다는 겁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물이다.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아이 그런 좋은 물이 있으면 저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그 물을 줄 테니까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러죠. 남편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여자가 뜨끔했어요. 아니 갑자기 왜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는가? 물을 주든지 말든지 그럼 될걸. 그러니까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다고. 저는 남편 없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네 말이 맞다. 네가 전에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번째 남자네요. 그러니까 여자가 예수님께 제가 보니 선지자이시군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물을 줄 건데 조건이 있다. 전제 조건이 뭐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려면 조건은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를 요구하시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이시죠. 다른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받을 수 있고, 회개해야 또 내 자신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뭐 회개했는데 뭐 자꾸 또 회개하라 그러는가? 그렇죠. 회개는 원래 기본 회개, 한 번만 하면 되는 회개가 있어요.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돼요, 사실은. 언제 회개하느냐?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예수가 믿어졌어요? 네. 회개한 거예요. 회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많이 짓습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원망 불평하기도 하고, 음란한 생각을 갖기도 하고, 실제로 예수 믿으면서 음행한 사람들도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던 생활들, 회개할 게 많습니다. 걱정, 염려, 근심, 다 회개거리예요. 회개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받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께 다 내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 내가 가지고 자꾸 낑낑대고 힘들게 고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고, 기도하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으면 거기까지 끝내는 거예요. 또 기도했는데 또 그냥 그 짐을 또 가져다가, 아니,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또 짐을 다시 가져와가지고 또 짊어지고 다녀요. 그럴 필요는 없죠. 그건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 해결해 달라 그러고, 하나님 지켜달라 그러고, 도와달라 그러고. 그때 여자가 궁금한 거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선지자를 만났으니까. 예수님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냥 유대 사람이다 이렇게 만났는데, 알고 보니 선지자네요. 선지자로 이제 알았어요. 한 단계 올라갔네요. 네. 선지자를 만났으니 물어보겠습니다. 뭐냐? 아니,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렸는데요. 이 산에서 예배 드리라 그랬습니다. 사마리 앞에 있는 산, 그리심산. 이 그리심산,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예배 장소, 예배 형식, 의식적인 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21절에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상관없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산에서 예배드릴 수도 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릴 수도 있는데 장소는 중요하지 않고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 잘 됐네요. 여기서 예배할 필요도 없고 저기서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예배는 어떤 장소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성도들이 모여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진리와 영감으로 진정과 성령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드리면 된다. 그러니까 주일날 해변에 가서 예배드려도 되고 또 뭐 남전도에 저기 도봉산 꼭대기 올라가서 예배드려도 되고 또 어디 뭐 아무 데 가서 예배드려도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럼 막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여름 피서철에는 어디 가서 예배드려요? 저 해변 속초? 어디? 예? 해변에 가서 예배드려요? 자, 우리 교회 이번 주일 예배는 속초 해변에 가서 예배드립니다. 경포대 가서 예배드립니다. 남전도에는 어디 도봉산 어디 중턱에서 예배드립니다. 다 모이세요. 그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자기한테 맞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한테 맞춘 거예요. 사람에게 맞춘 거예요. 절대 정당하지 않아요. 그 예배할 때는 언젠가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배 드리는 건데 형식적인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 마음의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는 그 자체가 봉사예요. 봉사. 예배를 죄송하지만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그래요. 서비스. 예. 하나님께 서비스. 봉사. 봉사하는 거예요.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분께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알지 못하는 것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 그리심산이 아니라 의식과 전통, 의식적인 예배, 그냥 인간의 전통을 따라가는 예배, 그게 이제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예요. 의식과 전통을 따라가는 예배. 그 우리는 아는 분께 예배 드린다. 아는 분께. 이것은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진리와 성령입니다. 진리와 영적인 예배.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유대인 가운데서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이잖아요.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밑에 있는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인 가운데 찾아오셨죠. 예수님은 한국 사람 아니죠. 예수님이 한국 사람 아닙니다. 과거에는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졌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평양이 주일날만 되면 한산하고 가게 문을 다 닫고 주일날 되면 다 가게 문 다 닫고 문 다 닫고 예배당 가니까 평양 시내가 썰렁하고 조용하고
네. 서울도 보통 그렇죠. 서울도 이제 주일 아침 되면 다들 교회 가니까 외국인들이 주일 아침에, 뭐 세상 사람이 일요일 아침에 시내가 천만 도시라는데 한산하고, 지하철도 한산하고, 그 금요일 토요일 날 시컷 놀고 일요일 날은 쉰다. 뭐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서울에 다 자기 교회 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한산하고, 그 12시쯤 되면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그러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런 거 글쎄 썩 좋지 않아요. 동방의 예루살렘 뭐합니까? 지금 공산주의의 제일 핵심이 돼가지고 북한에 있는 백성들 다 피를 빨아먹는 거 아니에요? 소수의 엘리트 계층들이 북한 주민들 다 억압하고 고효를 뜯어먹는 그런 불의한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평양은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평양에서 우리 한국교회 27차 총회가 모였어요. 아마 27차 총회일 거예요. 거기서 뭘 결의했냐면,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 결의를 했어요. 평양에서 모였어요. 전국에 그 교회 총대들이 모여가지고, 그때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였어요. 장로교가 하나였어요. 총회 모여가지고 그런 결의를 한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뒤에서 협박을 받은 사람, 돈을 먹은 사람, 대부분 다 돈을 다 먹었어요. 핵심적인 중요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지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발언을 자꾸 하고, 그래가지고 27차 총회 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결의를 했어요. 가결을 했어요.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이 신사참배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럼 총회가 이거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가결하면 그럼 그게 진리가 되는 건가요? 성경 말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도 우상숭배하지 않고 신사참배하지 않고 핍박당한 성도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인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방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평양이 공산화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징계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23절에) 그러나 참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이다. 네. 참 예배자는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냐?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린다. 예배의 핵심은 영적인 예배예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가 몸이 여기 와 있지만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드린다. 그 영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영,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배드려야 돼요. 말씀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또 있나요? 영과 진리 말고? 성가대도 있어야 된다. 경배와 찬양도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있습니까? 시편에도 성가대가 나오고 솔로몬 시대도 성가대가 나오는데 왜 우리는 성가대가 없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성가대 없어도 괜찮아요. 왜? 우리 교회 전체가 다 성가대인데 뭐 따로 성가대가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교인 전체가 다 성가대예요. 뭐 따로 성가대 뭐 필요해요? 네. 어떤 교회는 뭐 대부분 그런데 성가대 1년 예산이 뭐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또 성가대가 또 1년에 한 번씩 뭐 또 여행 가요. 성가대 회식, 성가대 여행, 지휘자도 사례를 주고 반주자도 사례를 주고 바이올린도 사례를 주고 첼로도 사례를 주고. 아니 하나님의 교회는 다 이 봉사인데 봉사. 레위 사람들은 다 봉사하는 직분인데 그 어디 교회 목사님 딸이 피아노 전공인데 주일날 자기 교회 안 나온대요. 그럼 어디 교회 갑니까? 어디 다른 교회 간다는 거예요. 왜? 피아노 전공자이기 때문에 그 교회 피아노를 친다는 거예요. 월급쟁이에요, 월급쟁이. 그러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괜히 그 피아노 가르쳐가지고 신앙만 변질시키고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 뭐 지휘자가 뭐 대단한 역할을 하고 예배 시간에 반주자가 뭐 대단한 역할을 하고 예배 시간에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성심성의껏 봉사하지 않으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연습을 꼬박꼬박 다 참석하고 충실히 연습하고 또 주일날 새벽에는 기도하러 나오고 이렇게 해서 잘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도 부르고 그러면 좋죠. 근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또 성가대에서 여러 가지 또 썸씽이 많이 일어나요.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병희 목사님도 명륜교회에서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명륜교회. 예전에, 오래전에. 성가대에서 자꾸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없어지게 된 겁니다. 원래 있었는데. 참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 예배는 영적인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 경배하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영적인 예배가 돼야 돼요. 영적인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세요. 진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 나타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나타나려고 그래. 교회 예배 어디 뭐 지방에 출타하시거나 다른 데서 혹시 예배 드릴 기회가 생기면 보세요. 그 예배의 주인공이 사람들이에요. 다 사람들.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또 어떤 교회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광고 시간에 오늘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 자제분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예식장에서 다 참석하시고 또 피로연에도 참석하시고 점심 드시고 가시라고. 여보, 이게 주일날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결혼식을 해요. 그 얼마나 효과적이고 좋은 거냐. 다른 날 번잡하게 모일 필요도 없고 주일날 다 모여가지고 결혼식도 참석하고 밥도 먹고 가고. 이게 지금 교회가 이런 일이 벌써 오래전부터 지금 있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은 게 기적이에요. 그 진리,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돼. 말씀.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 진리가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 예배 시간에 제일 중심이 설교예요. 설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는 시간.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게 핵심이 아니에요. 뭐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뭐 자꾸 일어나고 앉으라 그래요. 힘들게. 성경에 찬송 부를 때는 일어나서 불러라.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요즘 교인들이 다 연로한 교인들이 많은데 교회마다 뭐다 자꾸 이렇게 세워요. 힘들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지. 뭐 그게 뭐가 이상해. 앉아서 찬송 부르면 잘못된 건가요? 축도 받을 때 또 일어서야 된대요. 성가대는 찬송을 길게 부르고 여러 곡 부르고 특송도 부르고. 설교는 언제 해요? 설교는 20분, 길어야 25분. 그 본문이 짧아요. 한 절, 두 절, 세 절, 뭐 길으면 5절. 우리는 보통 한 장도 막 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못해요. 시간이 없어. 20분 설교해야 되는데 25분 설교해야 되는데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복종하는 자세,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굴복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예배 드리는 시간. 그 시간은 꿈 같은 시간입니다. 행복한 시간입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돼야 된다. 그 틀림없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아니에요? 통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장로가 주인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도 주인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는. 선거 때가 되면 예배 시간에 뭐 요번에 우리 지역에서 나올 후보자 인사시킨대요. 예? 교회에서 후보자 인사시켜요.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민주당 후보입니다. 뭐 인사시켜요. 정당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인공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배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내용은 뭐냐? 내용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사람은 어디 있고?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꾸 사람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안 돼. 예배 시간에. 그래, 광고. 우린 광고가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고 있잖아요. 광고가 자꾸 예배 안에 들어와가지고 광고를 또 길게 해요. 뭐 쓸데없는 뭐 얘기를 자꾸 많이 하고. 남전도에 광고하세요. 여전도에 광고하세요. 장로님 광고하세요. 뭐하러 그래요? 중요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꼭 해야 돼요? 그 설교 시간에 자꾸 줄어들고, 성가대가 뜯어먹고, 광고가 뜯어먹고, 설교 시간을. 그 강단에는 막 꽃을 화려하게 하고, 이것저것 화분을 많이 갖다 놓고, 사람 시선을 다 빼앗아요. 그러면 안 돼요. 개혁주의가 뭐예요? 개신교가 뭐예요? 그거 다 개혁하고 교회를 바로 원래의 모습대로 바꾸자고 한 게 개혁주의 아니에요. 개신교 아니에요. 개혁한다고 해놓고 왜 다시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뭘 꽃을 막 꾸며놓고 예전엔 생화로 했는데 그나마 지금은 또 조화를 갖다 놓고 그러니까 형식과 의식, 제도 다 바뀌어가지고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52절에 새 것과 옛 것을 가져다가 그 집안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갖다 먹이는 종은 복 있는 종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13장 52절. 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제자가 된 서기관마다 자기 곳간에서 새 것들과 옛 것들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셨다. 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제자가 된 서기관마다 자기 곳간에서 새 것들과 옛 것들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옛것은 뭐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바른 신앙,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바른 신앙 전하고, 새 것은 뭐냐? 새 것. 새롭게 깨달은 진리로 전하고, 옛 것과 새 것으로 전해야 돼요. 옛 것도 있고, 거기에 또 새 것도 있어야 돼요. 새롭게 은혜 받고, 새롭게 깨달아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더 보시자고요. 예레미야 23장 24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해서 내가 그를 보지 못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숨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보지 못하겠냐?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에 충만하지 않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의 영은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영이에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